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의 온 시간들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와 또 함께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모든 삶에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물질적인 환경과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좀 아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소상하게 더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길을 찾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서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걸, 이제 성도들은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똑같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우리는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거 난 따라가기 싫다, 십자가 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 예수님 거절하고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우긴 사람들 다 죽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이 빌라도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이걸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세상의 투자 원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못 놀죠. 즐기지 못하죠. 이거 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지금 즐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놀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이건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가 이것과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진 3종 세트가 여기 다 나옵니다. 처음은 외식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 그래서 이 이방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를 못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먹고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이거든요. 그거에 못 들어가면 아주 유대인으로 좀 부정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체포를 해서 이제 빌라도한테 넘겨주는데, 정작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잡아가지고 거짓 증거하고 또 이 살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악독하게 자기들 손으로 안 죽이고 빌라도의 손으로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뜰에는 못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살인하는 건 괜찮은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다. 이게 뭡니까? 내로남불, 아전인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말씀 믿는 사람의 특징.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 이제 자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건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맹이는 다 버려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외식.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 이유를 묻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아집, 독선, 고집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 외식, 두 번째 아집, 고집, 독선.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야? 죄가 없는데 데리고 왔겠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죽여. 감히 총독에게. 총독이 죽일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아유 총독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독님 여쭤보시니까 대답합니다 하면서 뭐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총독한테 뭐라 그러냐면 죄가 없는데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유대인 대제사장이야.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야. 근데 총독 당신이 죄를 왜 물어? 죄가 있으니까 데려왔겠지 없으니까 데려왔겠어? 그냥 잡아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집, 아집, 독선. 절대 안 바뀌는 자기의 의. 그 다음에 빌라도가 기가 차죠. 뭐 죄를 얘기를 해줘야지. 고발을 할 거면 고발장을 써야지. 근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데리고 가서 니네 법대로 재판해 그러면.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럴 때만 그죠? 돌로 때려 죽이는 거 나중에 스테반을 봐도 그렇고 하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이는 로마법을 따라서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못 죽이는데 이놈은 그냥 죽었으니까 지가 죽은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짓. 외식, 독선, 거짓.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3종 세트.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칠해하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겉으로만 참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2절.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죠. 깨어진 세상에 안 오시면 되고 그냥 십자가 안 지시면 되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당하시기로 한 그 죽음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하면서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과 부딪혀 위선과 외식, 위선과 고집과 독선과 아집과 판단과 정죄와 또 이런 거짓과 내로남불과 자기는 다 하면서 나한테만 못하게 하고 뭐 그래요. 이런 거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 꼭 예수님을 잘 열심히 따라가지 않아도 그런 거에 많이 부딪혀서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같이 이제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복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지겹고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 말고 주님의 말씀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저녁 기도회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세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살려고 안 하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잘 되려고 세우는 게 아니죠. 그게 섞여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개척을 한다 그래도 그냥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교회 개척을 하면 내가 성공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고 자기를 향한 소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섞여 있으면 힘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은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부터 38절까지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과 독선과 위선과 아집과 자기 정죄와 자기 의와 위선과 이런 것들로 쫙 가리고 있으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심을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조금 그래도 예수님께 좀 관심도 있고 약간은 뭐 유대인들보다는 좀 낮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착한 사람,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아까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빌라도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사치레. 좋은 말. 그냥 별 알맹이 없는 말. 세상에 나가보시면 이런 대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사돈의 팔촌에 뭐 또 사돈의 뭐 동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의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자기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도 없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잘 안 들어요. 아마 오늘과 앞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잘 들어줘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아멘도 하고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 얘기의 내용 말고 그 얘기의 태도, 눈을 쳐다보고 진짜 관심을 갖고 사랑함으로 말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대화할 때 할 말만 하든지 적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심 없고 예수님 얘기하면 더 관심 없고 거기서 그냥 딱 끊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빌라도에게도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지 않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들은 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훅 들어가죠. 지금 예수님은 이 빌라도한테 목숨을 구걸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에 그 거짓됨을 예수님이 정확히 꿰뚫으시고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은 거야? 그 질문이 의미가 있어 너한테?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아무거나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진심에서 나온 걸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답을 얻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 그게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인이야. 너한테 관심 없어. 빌라도가 자기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죠.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뭘 했냐? 걔네들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얘기 안 하던데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걔네 나라, 유대인들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세울 생각이었으면 세상 나라에 그냥 왕이 바뀌는 정도의 얘기였다면 벌써 나는 여기 오지도 않았다. 그냥 다 작살 내고 끝냈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믿고 살아가는 게 내가 믿고 살아가던 뭐 의지하던 것들을 바꾸는 거라고 그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주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가짜 주인들을 배격하고 진짜 주인을 섬기는 일인데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죽음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래 또 물어요. 이 사람은 뭐 아니면 도예요? 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왕이다. 진짜 나라,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러 온 왕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빌라도 같은 사람, 관심 있는 척 물어보긴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전도니까.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결국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다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난 자신이 없어. 난 그렇게 못 살아. 왜요? 그게 좋아 보이질 않으니까. 좋아 보여야 되는 건데, 좋아 보여야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건데, 복음이 뭐가 좋은지를 일단 전달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방식하고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전도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회심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성경 읽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게 전도자예요. 누군가 우리가 보고 배울 사람이 필요한 거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리가 뭐길래? 그러고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죄 없어 이 사람.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나는 죄 없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이것도 위선이죠. 나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니네들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나중에 니네가 책임져. 누가 책임지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데. 빌라도는 결국 좀 더 선한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뭐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뭘 보여줍니까? 도찐 개찐이다.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 관심 없는 것과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린 뭘 해야 되냐? 이놈들 다 이제 인생 멸망길로 가라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십니까? 대화하시죠.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시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죄도 없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내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질문에서 모순들을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형편 따라 하십니다. 이런 걸. 저 사람이 안 들어서 안 할래.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내가 좀 약간 광신도인 줄 알 것 같아. 그래, 안 할래. 또 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안 할래. 나는 잘 모르니까 안 할래. 나는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안 할래.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전부 안 할래요. 네, 이건 환경이나 형편을 따라서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들은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데, 내가 먹지도 않는 약을 누구한테 팔겠어요? 내가 먹지도 않는 김치를 누구에게 선물하겠습니까? 내가 맛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맛보고 맛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 게 전도예요.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선과 고집과 이런 또 아까 뭐였죠? 거짓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관심 없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 뭐 관심 없고 태도와 자세가 벌써 달라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 일과를 묻곤 하지 뭐 이런 가사 옛날에 있었어요. 유행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길을 힘들지만 이 길을 꾸준히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또 그 길을 여시고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도 그 길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희들 또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세상은 거짓된 위선자들 또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고집 부리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 안 바꾸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살았기에 우리가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틀째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집회도 감당하고 오늘 또 이 새벽 예배도 인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게 참 느껴져요.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해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이번 주간을 감사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주님이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면서 잘 또 이겨나가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방이나 상담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